그 영어 단어를 아는 분들은 그 말의 뜻을 아실 겁니다.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뜻과 이게 한 단어 속에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래서 진짜 오늘이라는 것이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도였고요. 그런데 오늘 찬송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이 선물이라 그렇게 기억하시고 노래하면서 또 1년 동안 잘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분,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흐름이 이어지기를 빕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참 그 엄중한 말씀이 뒤에 또 이렇게 석절을 읽었습니다만 나오는데, 사실 이 단락을 주목한 것은 이제 새 하늘 새 땅이라는 요 표현을 교우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하기 위해서랄까, 이해하면서 제 나름의 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나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데, 요즘은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소위 컴퓨터 문화가 발달이 돼서 이전하고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만은, 이전에는 목사가 된다 하는 거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것도 우리 한국 교인들은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만은, 정작 목사님들 자신은 평생 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어려운 시절에 정말 책 한 권 마음대로 사기 어려운 그런 시절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절에 그래도 전략해서 책을 사려 했고, 목사가 된다라는 말은 평생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책을 읽는 것, 독서하고 관련해서 제가 부끄러움이 있다는 뜻인데요. 책을 끝까지 읽어본 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렇게 읽는다? 그런 책이 전혀 없지 않지만, 과연 몇 권 정도를 그렇게 완독을 했을까 했을 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 숫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김 목사는 책을 읽는데 도대체 어떻게 읽는가?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훌륭한 독서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변명 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것은 이분들도 긍정을 해요. 좋은 일이래요. 나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읽는다고 할 때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꼭 읽어야 하는가 할 때 이분들은 아니요. 책을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읽기 시작하면 책을 읽는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책을 멀리하게 되는 수가 있다. 책은 모름지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좋지만 못 읽어도 괜찮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읽고, 그리고 이런 말 들어서 그런지 어떤 분은 아주 훌륭한 독서가라고 평을 받는 분들 중에서 책을 사기는 하는데, 준비는 하는데 한 페이지도 안 읽는 분도 있고, 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면, 아니 책도 안 읽으면서 뭐하러 책을 삽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꽤 많은 분들이. 책은 내가 읽으면 물론 좋은 일이지만 책을 사는 일은
더 좋을 수 있다. 왜? 내가 못 읽어도. 책을 쓰는 분, 그걸 저자라고 그러잖아요. 저자가 내가 책을 삼으로써 그 사람은 수익을 얻잖아요. 100권이 팔리면은 100권의 수익을 얻고 1000권의 책이 팔리면 1000권의 수익을 얻는데 그 수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시금 책을 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책은 내가 읽으면 좋지만 책이 계속 출판이 되도록 협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책을 사는 일을 비난할 일이 아니다. 야, 그 설명 듣고요, 위로받았어요, 저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사회 속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직접 유익이 안 되지만 그 분야에 어떤 책 기왕에 나왔으니까 저자가 자기의 관심을 계속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내가 한 권을 삼으로써 그 사람에게 이바지하는 것이 되니까 소위 출판 산업이 고사되지 않도록 내가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을 사는 일은 무조건 귀한 일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책을 다 읽을 수 없다. 인정해요. 만약에 100권이 있는, 자기 집에 100권의 책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10권 정도는 완독한 책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90권은 거의 완독하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면서 읽는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도 힘들어. 그러면 책을 아끼면서 책을 구입했다면 어디를 읽어야 된다? 내가 다 읽을 수 없어. 근데 사기는 샀어. 근데 무슨 고귀한 생각으로 출판업을 이렇게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바지하기 위해서 나는 책 삽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겠어. 그런데 읽기는 읽어야 돼. 어디는 나는 최소한 읽는다? 머리글은 읽는다. 머리글을 읽으면 저자가 이 책을 무엇 때문에 쓰게 됐는지 그런 내용과 함께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것만 읽어도, 그것만 마음속에 품어도, 요즘 10,000원, 20,000원 하잖아요. 10,000원짜리는 별반 없지만은 한 20,000원 정도 하는 책, 그 책을 사는 값을 다한 것이다. 저는 이 머리글 표현할 때마다 떠오르는 어느 분, 외국 사람인데요. 이분은 머리글 중에서 이제 추천의 글을 썼어요. 근데 이렇게도 쓰는 사람이 있던데요. 나는 이 책의 저자의 친구다. 나의 친구 되는 이 저자가 평생 무엇에 관심하면서 공부를 했고 얼마나 훌륭한 그런 저자인지 내가 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자기도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애를 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확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책의 저자가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 이 저자가 훌륭하다고만 훌륭하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나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제 머릿속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이 책을 읽어가면서 내가 확인한 것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나와 같이 공부했고 나 동년배인데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뼛속같이 확인하는 기회였다. 이것은 나에게 상대방이 나보다 나으니까 나로는 열등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는 것이 나의 자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꼬아가지고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머리글을 읽고요. 이게 오늘 한번 소개하고 싶어져서 소개했습니다. 머리글에서요, 저자가 하는 말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자기 가족에 대한 감사의 인사예요. 물론 은사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내 가족들이 내가 책을 쓰느라고 내가 책상에만 앉아가지고 1년, 2년 혹은 3년 그렇게 가족들하고 관계를 활발하게 하지 못했는데 그걸 참아주었다. 내 가족들에게 참 고맙고 그래서 그 고마움으로 내 가족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렇게 쓰고 이분들이 꼭 빼지 않고 가족 중에 누구에게 남성들의 경우 누구에게? 아내에게 감사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책을 읽어봐도 이제 그런 말도 많지만 이 점은 조금 솔직히 서양 사람들의 장점으로 좀 기억해줘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해서 뭐 서양에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할 때 마지막은 내 아내에게 감사한다. 그렇게 인사말을 써요. 그러니 참 그것만 해도 저는 공부 책 한 권을 읽은 값을 한다. 이렇게 변명하고 싶어져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책을 읽는다는 건 쉽지 않고 또 요즘은 문화가 바뀌어져 가지고 영상 매체가 발달이 돼서 책을 읽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적어도 3가지의 책은 앞서서 제가 변명했지만 3가지의 책은 제 변명이 통하지 않아.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 중에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사야서를 만약에 내가 이번에 읽어야 되겠다. 우리 교우들 중에 이번에 임직 예정자들에게 성경 읽는 숙제를 내드렸는데 어떤 분은 오늘은 확인해 보니까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나름의 감동을 맛보고 있음을 이렇게 증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회에 만약 이사야서를 택해서 읽으려고 한다면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몇 절이 끝절인가요? 66장 24절까지를 읽으시라. 왜 그런가? 저는 이제는 탈피했습니다만은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 나오죠. 그런데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나가 더 나오죠. 뭐죠? 새 예루살렘. 네. 따라서 합시다. 조금 졸리니까 금방 끝내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예.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 마지막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이시면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구약성경? 오늘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만약 이사야서 5장이 참 유명해요. 5장만 만약에 읽고 말아버렸다면 그 사람은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이 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줄 알고 요한계시록만 찾았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이 끝장에 담겨있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지 않고서는 신약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라. 그런데 여기서 좀 수정하고 싶어요. 이사야서는 물론이지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할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무엇이다? 성경이다. 성경책은요, 필요한 대로 중간중간 읽으시면 안 돼요. 어쩔 때는 중간중간 읽을 필요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때, 가정 예배를 하실 때 이제 제가 성경 어느 곳을 통독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성경을 택하되 그 특정한 구절을 중심으로 읽어가시도록,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면서 성경 전체 얼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필요해요. 그런데요, 사실상 우리가 잘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인생이라는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진다면 우리의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러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요, 우리의 생명이 처음 시작할 때 놀랍도록 축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바울 사도께서는 그것을 축하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만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택함을 받았다. 따라서 합시다. 만세 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들. 이게 우리래요.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끝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저는 성경을 한마디, 한 글자로 압축하십시오. 그러면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니까 예수님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따라서 성경 전체를 한 단어에 한 구절이 아니라 한 단어로 압축해라. 그러면 저는 감히 이걸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왕 노릇. 따라서 합시다. 왕 노릇. 왕 노릇.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도해서 거기서 할 일이 뭔가, 그냥 평생토록 이제 영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원히 잠만 잔다?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영원토록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무엇한다? 왕노릇한다. 멋진 비전을 보여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처음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혹은 귀찮아. 아우, 싫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조절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한 번도 이런 경우를 옳다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그러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저 끝까지 가는데 가장 어려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청년의 때도 힘들고 뭐 어린아이들도 힘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힘든 건 노년기라고 생각합니다. 노년기에는 원하지 않는 질병이 생기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 오늘 남신도주의를 앞당겨서 좀 기념한다 그랬잖아요. 좋은 남신도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잘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한번 이 민수기의 말씀은 좋은 남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이 우쭐 하라는 그 본문이 아니에요. 누가 우쭐해야 되는가 하니까 여성들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하는 여성들에게 지나칠 때는 그렇지, 좀 조절을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걸 면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진 남성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민수기 30장 남성으로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나이가 80이 되면 한국 남성들은 가족들에게 짐이 된대요. 좀 슬픈 이야기예요. 남성이 얼마나 멋져요. 스쿼트는 새들도 보면 다 멋지대요. 그 생물학자들이 그래요. 다 멋져. 남성들은 사실은 멋진 것이 그거 자체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80이 되면 한국의 남성들은 남성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혹은 아내에게 부담이 되는. 남성만 그런가? 여성도 그럴 거예요. 한없이 내가 병이 약해지면서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려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실력만 있으면 좋겠는데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러긴 한데 그냥 실력 좋은 우리 교회 목사 한 분이 오시면 여기서 새로운 신학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 전에 막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그 나쁜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나이가 먹어도 그리스도인임을,
나이가 들어도 내가 병이 약해져 가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연약해지지만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걸, 어느 목사님은 그걸 소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예수님짜리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100원 주고 사면 얼마짜리? 1000원 주고 사면 얼마짜리? 10,000원 주고 사면 얼마짜리? 100만 원 주고 사면 얼마짜리? 예수님 주고 우리가 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짜리? 예수님 짜리.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아파도, 내가 연약해도, 남들이 보기에 나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줘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짜리라고 하는 긍지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운동, 우리 교회가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병들, 진짜로 저는 병들었다고 보는데, 젊은이들이 없으면은요 병든 교회라고 말을 해요. 제가 제일 괘씸하게 여기는 장학사가 있어요. 강원도 교육청에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가난해서 하루인지 이틀인지 밥을 굶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냈어. 제가 굶었습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 신방으로 하는 소리 아닙니까? 같지요? 굶었대요. 그때 돈으로 10만 원인지 제가 드렸는지 교회 돈으로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10만 원 줘서 그리고 라면이라도 사 먹어라. 그렇게 공고한 지점에 갔던 사람이 지금 장학사 됐어요. 우리 교회 한 번 오더니 교동교회 저를 거의 아버지처럼 여기거든요. 그 우리 교회 와야 되잖아, 자기가. 나이 든 분이 많아서 못 오겠대요. 그러면 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중앙감리교회로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 젊은 날은 지나가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있는 것을 자기는 마치 외면하고 자기에게는 노년이 없는 것처럼, 노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아주 잘못된, 사실 진짜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요, 진짜예요. 정말 내 눈이 안 보이고 내 팔에 힘이 빠지고 그래서 어그적 거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도 나는 예수님 짜리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노년의 시기를 거쳐서 전 맨 마지막은 어디라고요? 왕노를 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래서 인생은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돼. 책은 중간중간 읽어도 돼.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책은 한번 펼쳐지면 저 마지막까지 읽어야 돼요. 어디까지? 왕노를 할 때까지. 왕노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이유, 목적,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왕노릇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교회에 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말이 길어졌어요. 조금 흥분했어요, 제가. 우리 그 후배 제자를 지적하다가. 그래서 조금 시간이 갔는데, 마지막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걸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은요, 한번 시작하면요, 끝까지. 신앙생활은요, 뭐 앞에서 한 말하고 비슷하지만 앞에서 한 말은 인생에 초점을 둔 거라면 이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중간에 하다가 그냥 대충 안 해도 되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코 신앙은 그러하지 않다. 신앙은 시작했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새 하늘 새 땅으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왕 노릇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정말 소중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책은 중간중간 읽어도 누가 뭐라 안 해요. 그래, 그게 필요해요. 머리글만 읽어도 돼요. 만약에 그걸 인생에 빗대면요, 어린 아기 때만 해도 돼요. 책은. 그런데 신앙은 끝까지 읽어야 되고, 인생은 끝까지 가야 되고, 성경은 끝까지 읽어야 됨을 되새기면서 이 좋은 계절, 풍성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35장을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